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함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그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약 체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약 체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의 단순히 이스라엘하고만 약속했던 언약 체결이 아니라 더 큰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 체결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언약 체결은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선민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선민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이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함께 살기 원하신다. 보통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밤 9시, 10시, 11시가 되면은 헤어져야 되잖아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란 것,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셨는가? 오늘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있냐? 네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언약 체결이 있었고요. 오늘 살펴볼 성막 건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살펴볼 레위기, 율법에 대한 것을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군대 준비가 중요해요. 왜 군대를 준비할까? 시내산에 모였을 때 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왜 군대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큰 나라를 선택했다면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들이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 국민을 선택했으니 영토, 땅이 필요하겠죠. 그 땅을 차지하러 갈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군대를 준비해요. 군대 준비는 결국 사람 수,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라는 게 이미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백성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게 되고요. 이제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서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집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본 것처럼 손가락만 딱 튕기면 영화에서는 인구 절반이 다 죽었었잖아요. 다시 또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다시 또 다 회복됐잖아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없었던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이런 집이 필요할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집을 만들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렇고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장에 있는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냥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성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을 그대로 사람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자발적인 예물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25장, 혹시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25장 위에 있는 저를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의 종류가 상당합니다. 금, 은, 청동,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여러 가지 실들과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시린나무, 등장류, 기름 부을 때 쓰는 향료 등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보석들이 나오고 값진 진귀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예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35절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죠. 잘했습니다, 번역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살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털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집을 터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막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막으라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주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끔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모든 폐물들이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행하고 뺏은 것은 사람들이 뺏었지만 그렇게 하게끔 상황을 만들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보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던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예물은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 은, 폐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금을 냈는지 구리 조각을 냈는지 뭐 돈을 엄청 많이 냈는지 조금 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게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 내가 살고 있는 집, 물론 부모님의 재산이지만 그 부모님의 재산 또한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우리는 그저 그 소유를 허락받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2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이 자원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께서 왜 그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로봇처럼 딱딱 조정해서 재물을 내라, 예물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바로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아예 만들지 말지. 그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구렁텅이의 역사 속에 흘러가게 하셨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재물의 양보다 그 드리는 마음, 그 자원하시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물을 내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자, 여기서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산대요. 함께 산대요. 질문. 지금 만약에 집에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김치가 있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예요. 김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김치가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넣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 넣었는데 딴 사람이 와서 뺏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집에도 아무도 없어도 누가 물 따고 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확실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내가 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했던 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주 놀라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당황합니다. 흔들립니다. 이거 왜 이러지?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냉장고 안에 있습니까? 지금 집에 하나님 두고 오신 분,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잠잘 때 옆에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무세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주위에 아무런 사람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짓는 이유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소의 원어적 의미는 거룩함, 구별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함께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조명 노란색 끄고,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속 그림 한 6장을 볼 건데, 여기 둘레가 성막을 두르는 담이에요. 담이 있고요. 그 안에 20규빗이 되는 입구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피를 씻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저 안쪽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뭘 하냐면 발에 줄을 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발 달린 줄을 끌어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옷술에 종을 달아요.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소리가 걸으면 딸랑딸랑 거리니까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거기에서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선택받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미 얘기하겠지만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를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끊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어쨌든 여기 이 지성소,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저 구별된 곳, 저 성소.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좀 더 그림 넘겨주시죠? 네, 이런 모양이에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다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고요.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있는데 이 성소가, 이 성막이, 이 전체가 이 성막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여주시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릅니다. 이게 배치도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막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는 순서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납달리, 단, 아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시몬, 루벤, 갓,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들이 어떤 순서로 가고 너희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파를 둘러싸고 어디에 있는가? 한가운데에 성막이 딱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말고 정말 모습을 볼게요. 이렇게 돼요. 전체 둘은 다들 텐트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 복판에 성막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구름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짐 싸는 거예요. 짐 싸서 이 구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천지에 다 계신 분이세요. 성막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굳이 저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질 않으니까. 우리는 본 것만 믿으니까. 우리는 경험한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성막을 굳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우상 신전들과는 전혀 다른 현격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성막과 일반 우상 신전과의 차이. 힌트를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가 교육자 리트리트 다녀오면서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 제주도에서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섭지코지인가요? 거기 섭지코지에 갔더니 상 중턱에 불상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맞나요? 거기 섭지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불상이 아주 그냥 어디서 봐도 다 보일 만큼 있더라고요. 이게 힌트예요. 네, 뭔 소린지. 접근성. 동상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조형물 비슷해요. 맞아요. 뭐냐면 당시 우상 신전에는 반드시 그 신을 나타내는 형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드상이니 비너스니 아폴로니 뭐 하여튼 돌로 새긴 조각들이 있잖아요. 다 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형상으로 나를 나타내라 하지 않고 어떠한 지점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나타나리라 말을 하지 어떤 형상을 만들라 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 당시 우상신전과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상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네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저 구석탱이의 골방 하나에 하나님을 몰아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인정하고 계신가요? 제 딸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크릿 주주라고. 그냥 환장을 합니다. 그냥 지금도 그냥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춤추고 율동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시크릿 주주 집이 있어요. 텐트 같은 건데 너무 갖고 싶대요. 그래서 사줬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이 좁은 집에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이 텐트예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네, 이런 집이에요. 제 둘째 딸은 너무 귀엽죠. 요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 가지고 놀 장난감이니 뭐니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살고 싶대요.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있고 자기들 방이 있는데도 이런 집 하나 만들어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대요. 저기서 살고 싶대요. 너무 좋대요. 그냥 저기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싶대요. 그냥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귀여워요. 중요한 건 저렇게 자기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너희들의 공간 속에 자발적인 너희들의 자원함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너희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준행이 중요합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과 틀림없이 여기에 따라서 장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봤던 그 성막, 딱 봐도 구름기둥, 불기둥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조립했다가 합체했다가 이렇게 해체했다가 합체했다가 해체했다가 합체했다가 그런 조립식, 이동식 조립형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조립형 성막을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편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조립하기 편하게, 내가 만들기 쉽게, 내가 조립할 때 또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편한 대로, 너희들이 편한 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 인간들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도안을 보여주는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 노아 아시죠?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규빗은 어떻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고가 뭐시고 장이 몇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외웠어요.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 전화번호만 들어도 몰라요. 잘 전화번호 몇 번 해서요? 010-3487-1484 뭐라고요? 010 뭐라고? 14871이에요? 2예요? 하나 둘 3 7 막 이래요. 전화번호 하나 듣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노아나 지금 여기 있는 모세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번 듣고 다 외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살펴보겠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간들의 생각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성막을 반드시 도안에 따라 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 거룩.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거룩.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 세상의 것들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지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나를 반영하는 나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거룩과 관계없는 것들을 지워보세요. 어떠세요? 깨끗하십니까? 정말 내 핸드폰은 아주 깨끗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누가 봐도 깨끗하다. 자신 있으신 분. 네, 이때 손 들면 역적이죠. 네. 우린 모두가 그 거룩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인된 삶을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시며 그들 가운데 사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려고 굳이 찾아와서 그들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악된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감사의 고백으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은 악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어가 길, 진리, 생명이잖아요.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깨진 컵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정상적인 컵이에요. 정상적인 컵에 물이 잘 들어가죠. 그런데 보이려나요? 보이세요? 깨진 컵?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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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 깨진 데에는 물을 잘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죠.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단순해요. 물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통에 빠뜨리면 깨진 컵에 물이 가득 찹니다. 이 깨진 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물을 채울 수 없는 깨어진 컵과 같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컵을 어디에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에 그냥 내 몸을 던져버리면 나의 깨진 부위와 상관없이, 나의 상처 입은 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태이든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모든 깨어진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나에게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떨지 말고 나오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한다면 내 모습 이대로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내 마음의 한 방 구석에 한 귀탱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다시 완성품이 될지 말지 모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완성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마틴 루터라고. 마틴 루터 하면 다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하고 1대 종교개혁자죠. 2대 종교자 존 깔뱅이였고 1대 마틴 루터, 사실은 카톨릭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카톨릭에서 있는 원래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자신의 그 주교의 방식대로, 그 당시에 가톨릭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을 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 가톨릭은 뭐 고해성사라든지 뭐 주교 천주라든지 뭐 교황이라든지 그런 자기들만의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루터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할로윈데이라고 알려져 있는 10월 31일, 사실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11월 1일을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모든 성인의 날, 그들이 얘기하는 성인, 마리아니, 뭐 성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들, 그런 성인을 기리는 날이 11월 1일인데 마틴 루터가 그 모든 성인의 날 바로 전날 10월 31일에 비텐부르크 교회에다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 그 요약은 딱 그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선포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다른 신부들, 자기 동료 신부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렇게 풍덩 빠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삶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죄에 약된 몸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 교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